데살로니가후서 1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를 마치고요. 자, 오늘부터는 데살로니가 후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과 첫 시간인데요. 두 번째 편지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편지를 써보신 적이 있으세요? 지금은 이메일이나 메신저로 편리하게 소통하는데요. 편지는 이제 공과금 고지서 같은 거나 받는 정도지요. 그렇지만 예전에, 그러니까 한 20여 년 전에는요, 편지가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시인 유치환의 시 행복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이보다 행복하나니라, 이렇게 시작하지요. 오늘도 나는 에메랄드빛 하늘이 훤히 내다보는 우체국 창문 앞에 와서 너에게 편지를 쓴다. 그 감성을 기억하는 분들은 아마 저의 그 비슷한 세대일 것 같아요. 편지지에, 그 꽃편지지에 한 자 정성을 들여서 적고 봉투에 넣어 이제 우표를 붙이고 우체통에 넣어요. 그러면 2, 3일 정도 시간이 걸리고 이제 상대에게 전달이 되지요. 친히 그 한 자 한 자 적어가는 정성과 수고가 담겨 있고요. 그래서 더 마음이 전해지기도 하고, 그 또 편지를 또 모아놓기도 하고 했습니다. 편지를 받으면 또 답장을 쓰기도 하고요. 그럼 또 그쪽에서 또 편지가 오고, 이렇게 이제 왕래하다 보면 마음과 마음이 통하고 사랑과 우정도 더해 갔었습니다. 근데 이 신약 성경의 그 대부분이 이 편지라는 거 아세요? 복음서, 역사서, 그 다음에 서신서, 계시록, 이렇게 신약 성경을 나누는데 많은 성경이 서신서, 편지예요. 13권 바울 서신과 그리고 이제 일반 서신,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그 첫 번째 편지를 보내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 이제 두 번째 편지를 보냅니다. 이미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떠났잖아요. 그리고 자기 새로운 사역의 현장을 일구어 가고 있음에도 자기가 거쳐온, 자기가 세운 교회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방문하고자 했지만 형편과 기회가 되지 않아서 이제 편지로, 그것도 첫 번째 편지를 보내고 또 이제 이렇게 두 번째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개론적인, 대략적인 데살로니가 후서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두 번째 편지를 보낸 이유가 있는데, 이제 편지를 보낸 발신자와 그것을 받는 수신자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먼저 발신자의 입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의 근황, 자기의 상황을 알려주기 위해서였어요. 공동체에게 보내는 편지이긴 하지만은 편지는 개인적인 안부나 자기의 최근의 상황 같은 걸 담아 보내지요. 사도 바울에게는 늘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즈음에 더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여기 내용 보면 3장 2절 보면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우리를 건져달라고 하는 기도가 나오는데요. 바울이 이때에 이 부당하고 악한 자들에게 공격을 받고 있었던 거지요. 방해를 받고 있었던 거지요. 오죽하면 바울이 그들 향해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참 이 험악한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 기도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하면서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의 그 기도에 힘입어서 주의 말씀을 능력 있게 전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한 거예요. 어려울 때에
참 이 기도의 후원이야말로, 이 기도의 힘이야말로 얼마나 강하고 그리고 격려와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전서 그 말미에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기도한 부탁이 있는데요, 여기 데살로니가 후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해 달라, 그 목적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좀 더 실제적인 목적은요,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을, 어떤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어떤 그 이슈, 어떤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바울의 처방이지요. 앞서 이야기한 것에 비읍했거나 아니면 새로운 문제가 생겼거나 뭐 더 강조하기 위해서 뭐 이제 두 번째 편지를 쓴 겁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나타나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어떤 그 문제라면 이제 세 가지를 들 수가 있는데요. 환난과 이단과 게으름이에요. 자, 이 세 가지를 살펴보는데요. 그 첫 번째는 환난입니다. 원래도 데살로니가 교회는 큰 핍박과 환난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이방인 가운데에서 죽게 돌아와서 악한 행실을 버리고 복음 안에 살아갈 때에 이 주변 사람들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그 핍박이 그치는 게 아니고 더 극심해진 거예요. 더 심각해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1장 4절에 그들의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환난이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이제 처음에는 그 믿음으로 버티고 이겨내려 하는데 이게 더 가중되고 더 심한 환난이 오면 점점 버티기가 어려워지지요. 뭐 그걸 포기하려고 해서 포기하는 게 아니고 힘이 빠지니까 이제 포기하게 되지요. 그래서 성경은 끝까지 견디는 자 구원을 받는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버티고 견디며 살아가는 거, 포기하지 않고 어렵지만 힘들지만 포기하지 않고 견디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 코비드-19으로 인해서 많이 힘이 빠지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버티고 견뎌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뭐 누군들 뭐 견디고 싶지 않겠나 싶은 거죠. 뭐 누군들 포기하고 싶어서 포기하겠나. 그러니까 우리는 다 연약하기 때문에 서로 격려가 필요한 거예요. 서로 힘을 북돋워 주고 그리고 포기하지 않도록 서로 붙들어 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지금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서 그들을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가지 방식으로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는 그 환난의 의미, 그리고 그 환난을 받는 자들에게 그 환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와 목적을 알면 그것을 버텨낼 수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모르겠다면 버텨내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환난의 의미가 뭔가, 왜 우리 가운데 주시는가를 바울은 깨우쳐 주는 건데요. 그게 뭐냐면 5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인데 우리에게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은 성도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는 것을 표시하는 거라는 거지요. 성도라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고난받는 게 당연하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에는 박해가 있고 고난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주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이 복이라는 거예요.
복이라는 거예요. 복입니까? 예. 우리는 복이 뭐 잘 되고 그리고 강건하고 형통한 걸 복이라 생각하지만 예, 그것도 하나님의 복이지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발복 가운데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당하는 자가 복이라고, 예, 믿음으로 살고자 힘쓸 때에 주를 위하여서 헌신하고 충성할 때 당하는 그 고난과 그 역경과 그 어려움은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시는데 어렵고 힘들지만 묵묵히 감당하는 그 헌신과 그 수고는 하나님께서 복이라고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종국, 그 결말은 무엇인가? 고난을 통과하는데요, 그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고난으로 달아 없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지요. 그 끝에는 영광과 안식으로 갚아주세요. 예, 그렇지요. 우리가 주님 만날 때 주님께서 우리 눈물 씻겨주시고 그리고 그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 아름다운 보석으로 우리에게 바꿔주실 것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주를 위하여서 땀 흘리고 피 흘리고 눈물 흘린 그것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것을 갚아주시는 거, 평안과 안식으로 갚으시는 거,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렇다면 고난을 피해가기보다, 그 고난을 피해가기보다 인내와 믿음으로 견디고 이겨내라고 격려하는 거예요. 우리는 환난을 당할 때에, 역경 가운데 있을 때에,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 이거 좀 빨리 즉각 지금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요. 근데 성숙함과 미성숙함, 미숙함의 차이는 인내의 여부에 달려 있어요. 아이들은 참을성이 좀 부족하죠. 그래서 당장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 믿음의 경륜과 수준이 연약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금 빨리 나에게 응답해 주시고 그리고 내 형편과 상황과 내 모든 삶을 바꿔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어쩌면 당장 하나님의 그 응답을 받아내는 것을 기도의 능력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일반적인 기도의 정의를 강청하는 거, 간구하는 거, 그래서 그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니까, 죽자 살자 하나님께 매달리면 다 해결해 주시니까, 이러한 관점을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면은요, 그래서 자기가 바라는 그 응답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든지 간에 자기의 뜻을 이루어가는 기도가 될 거예요. 하나님, 내 지금 이러이러하고 이렇게 주셔야 되는데요,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라고 떼쓰고 울고 매달리고, 그래서 그것을 받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그게 온전한 응답이지요. 내 욕심과 내 기대가 이루어진들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목적을 이루기보다는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신 거다, 아니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면 하나님 이 가운데에 담아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내가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더 온전한 성숙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주시고 나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그것을 피하고, 그래서 좁은 길 아니라 넓은 길로 가고, 어려운 길 아니라 쉬운 길 가고, 이런 계산적인
사람이 아니라 무슨 길을 맡겨주시든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간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다 해결해 주세요 하는 것보다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신뢰하고 맡기는 것이 성숙한 믿음일 거예요. 사도 바울은 환난 당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들을 향하여서 그 말씀하는 거예요. 그 고난이야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라는 영광스러운 표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부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오 하는 게 바울의 권면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바울이 그들을 위로하는 건 뭐냐면요, 환난을 주는 사람들이에요. 환난을 주는 자들에게는 그럼 어떤 결과가 있는가? 지금 저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막 핍박하고 박해하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 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환난을 받게 하는 자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그러니까 환난을 주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다시 환난으로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입니까? 지금 당장은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 당장 우리 이런 기도를 드리지만 지금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하여서 박해하는 핍박을 가하는 불신자들은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될 겁니다. 그날까지 성도는 온전한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 마음을 통하고 하소연할 수 있지요. 하나님 내 삶을 바꿔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 내가 나에게 주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 두 번째 교회의 그 이슈는요, 상황은요, 이제 이단이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이단들, 특히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과 관련된 그러한 이제 이단들, 그리고 재림의 교회를 오해하는 자들도 있었어요. 특히 이들이 영으로 내가 받았다고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어떤 그 뛰어난 언변을 가지고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내가 바울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물론 바울이 준 적도 없으니까 가짜죠. 바울에게서 받았다는 그 편지를 가지고서 그들이 주장하는 데 뭐냐면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는 거예요. 자, 이제 세상 끝났어. 이제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기 때문에 이제는 더 소망할 것도 없어. 이제 끝날 말세야, 종말이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환난 당하는 자들 향하여서 지금 하나님께서 대적자들을 물리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시는 날에 공의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말씀했죠. 근데 지금 이 이단자들은, 이 거짓 교사들은 재림의 소망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재림하셨으니까 환난과 박해를 참을 필요도 없고 재림을 기다릴 이유도 없다는, 이렇게 이제 미혹하는 거예요. 오늘날도요, 이 말세가 되어서 얼마나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 미혹이라는 게 완전히 이탈한, 그래서 뭡니까 신천지나 이런 그 교주를 섬기는 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건 명백하게 드러나 있죠. 그러나 그렇게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정말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라 인본주의적인 어떤 그 풍요로운 이런 그 잘못된 복음이 오늘 교회 안에도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요, 복음의 진리가 전파되는 곳에는 악한 사단의 방해 공작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악한 영이 있다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부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너무 그 경계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예, 깨어 있어야지요. 호시탐탐 우는 사자같이 삼키려고 우리를 노리고 있는데 우리가 방심해서는 안 되지요. 예, 정말 자칫하면 우리가 미끄러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 지키기 위해서 특별히 이렇게 예배하기 어렵고 모여서 교제하기 어렵고 함께 기도하기 어려운 오늘 우리 시대에는 더욱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더욱더 말씀 가운데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사역의 현장에도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를 방해하려고 노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우리는 바른 믿음 안에 깨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둘째 편지를 통하여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흔들리거나 미혹당하지 않도록, 그래서 이제 이 말세의 어떤 그 징조와 현상과 처방에 대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는요, 게으름이에요. 나태함이에요. 이것은 첫 번째 편지에서도 이미 한번 말한 바가 있어요. 데살로니가서 4장 11절,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사실상 이때에도 바울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그러니까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 이야기한 게 있어요.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는 거예요. 먹지도 말게 하라고. 어떻게 보면 그 밥그릇도 뺏으라고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그럼에도 데살로니가 교회는 여전히 일은 하지 않고 게으르게 행하여서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꾼이 되어야 하는데 일거리가 된 거예요. 자기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짐을 떠넘겨주고 있는 거예요. 마땅히 감당할 일을 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하지요. 그러면 누군가는 그 뒤치다거리를 해야 돼요. 도무지 일하지 않고 입만 살아서 말로 때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계산적이고 요령을 피우는 이런 사람들 어렵지 않게 찾아낼 수 있어요. 뭐 단지 그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건 공동체인데 그 사람이 감당하지 않으면 그 몫은 다른 누군가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손에만 감당하고 많은 데서 그치는 게 아니고 다른 이들이 희생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들은요, 공동체의 그 열정을 불어넣어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주저앉히는 정말 이 게으름은, 공동체 안의 게으름은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잘못된 일이지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굉장히 그 강경하고 단호하게 입장을 표명하는데요. 3장 6절 말씀 보면은 게으르게 행하는 자들을 떠나라고요. 떠나라고, 그들을 상대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사도 바울을 본받아서 수고하고 근면하라고 그렇게 요구합니다. 오늘 우리가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치죠. 이제 데살로니가후서의 그 세 가지 이슈를 이야기했습니다. 1장 환난에 대해서, 그리고 2장은 재림에 관련된 이단을 경계하고, 3장은 이제 게으름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각각 바울은 처방하고 있습니다. 환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요. 그리고 그 환난이 사인이라고, 하나님 나라에 오케이 합당한 자라고 여기심을 받은 표식이라고, 그래서 그 환난을 믿음으로 인내하고 견디고 이겨내라고 그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고 하는 그 악한 자들, 이단자들에 대하여서는 재림의 어떤 그 징조와 현상들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 주고 있고요. 게으른 자들 향하여서는 단호하게 엄격하게 배격하면서 수고하라고 근면한 삶을 살 것을 가르칩니다. 이제 교회 안에 뭐 문제가 어디 한둘 뿐이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여러 가지가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조직이나 재정이나 뭐 건축이나 외형적인 부흥이나 이런 이슈를 다루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복음의 진리가 왜곡되고 거짓 이단자들에게 미혹되어서 결국은 열정을 잃어버리고 나태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중요하게 여긴 거지요. 그것을 바로 잡으려고 한 거지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라고, 뭐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라고 맡겨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그 보낸 두 번째 편지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편지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도전하고 있는 거지요. 환난과 역경이 있지만은 주신 은혜로 감당해내고 말세가 되어서 그 이단들의 활동이 많이 미혹이 있지만 잘 분별하도록 하고, 그래서 지쳐서 나태하지 않도록 열정을 가지고 부지런히 주의 일에 충성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우리에게도 권면합니다. 그렇게 주의 일에 잘 감당하시는 주의 자녀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